요즘 세상을 보시며 어떻게 인생을 살고 싶으세요? 세상을 보면서 많은 변화, 세상에 우리를 압도하는, 어떻게 세상 따라가나, 그런 걱정 혹시 없어요? 내가 너무 지금 뭐 뒤져가고 있는 게 아닌가? 어떡하나? 이렇게 당황스러운 마음 있어요? 예.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다니엘서에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놀라운 비밀, 지혜가 담겨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성경 말씀에 보면 느부갓네살 왕이 다니엘에게 절을 했다, 그런 표현이 있어요. 그래서 왕에게 절을 받은 청년의 인생 비밀, 이렇게 제목을 정했는데, 절을 한다, 경배하는 거죠. 절을 하는 사람하고 절을 받는 사람하고 누가 지배하는 거죠? 절을 받는 사람. 그러니까 지금 나타난 현실로 보면 누가 지금 세상을 지배하고 있어요? 느부갓 왕 세상 통치할 때 바벨론을 누가 지배하죠? 느부갓네살 왕이 지배하는 거예요. 경제 이렇게 해라, 정책 세우면 바벨론은 다 그 경제 시스템으로 가는 거고, 이 느부갓네살 왕이 오늘부터 전하라고 무역하지 마 그러면 이제 안 하는 거고, 느부갓네살 오늘부터 교육은 이렇게 시켜라 그러면 뭐 다 알아서 변하는 거. 오늘부터 이런 산업 발전시켜라 그러면 그렇게 가는 거예요. 이 느부갓네살 왕이 당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것을 다 장악하고 지배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누구에게 절을 했어요? 다니엘에게 절을 했어요. 그러면 느부갓네살 왕이 다 지배하는 것 같지만 지금 누가 다스려 가게 되는 거죠? 다니엘이 다스려 가게 되는 거예요. 다니엘은 어떤 사람입니까? 그 당시에 아직 청년이에요. 그리고 그 나라의 무슨 명문가의 자제도 아니고, 그것도 포로로 잡혀온 포로입니다. 이 포로로 잡혀온 사람이 포로국의 왕이 절을 했다. 있을 수 있는 일일까요? 도저히 불가능한 일이 오늘 여기 나오고 있어요. 근데 이 이야기는 오늘 우리에게 참으로 놀라운 인생의 비밀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원리, 절을 하는 자는 절을 받는 자의 지배를 받는다. 그러니까 지금 느부갓네살 왕이 온 세상 정치, 경제, 문화 다 지배하는 것 같지만 지금 다니엘에 의해서 느부갓네살 왕은 지금 지배를 받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적인 그 시대의 통치자는 다니엘이 된 거지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렇게 되려면 다니엘이 무엇을 가졌기 때문에 그럴까요? 다니엘. 헬만 헤세의 이야기에 보면 이런 얘기가 나와요. 귀족들이 여행을 가기로 했어요. 귀족들이 모여든저 배를 타고 여행을 가고, 거기 가이드가 있어서 가이드를 잘 이제 해 가는데, 그만 가다가 가이드가 병이 나버렸어. 그래서 가이드 할 사람이 없어요. 근데 그 당시에 거기에 노예 중에 하나가 그 지리를 잘 알고 그 여행 코스를 잘 아는 노예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노예가 대신 가이드를 하는 거야. 다 누구를 따라다니는 거예요 지금? 그 귀족들이 그 노예 따라서 다니는 거예요. 배 타라면 타고 내리라면 내리고, 여기 가서 자라면 자고, 저건 저거다 그러면 그런 줄 알고 다 노예 따라다니는 거예요. 직책, 신분이 중요하기도 하지만 세상을 만들어가는 것은 실력이라. 실력. 지금 여기 다니엘이 바로 그 시대에 모든 것을 꿰뚫어 볼 수 있는 그런 실력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느부갓네살 왕보다도 더 실력이 좋으니까 느부갓네살 왕이
다니엘에게 절을 한 거예요. 실력이 참 중요합니다. 나이에 관계없어요. 요즘 우리 현실로 돌아와서 나이를 순으로 하면 나이 제일 많은 사람이 돈 제일 많이 벌어야 되는데 요즘 세상 보면 나이 많은 사람보다 누가 돈 많이 벌어요? 네. 새로운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돈을 만들잖아요. 실력입니다. 실력. 오늘 여기 말씀에 보면 이 다니엘을 성경에서 표현하는 것은 믿음의 사람이라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럼 그 믿음의 사람이라는 것, 하나님을 믿는 것인데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이 실제 우리 삶에서는 어떻게 나타나야 되냐? 하나님을 믿는다면 오늘 다니엘에 의하면 먼저 그에게 주는 축복은 하나님이 가진 지혜가 그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신통한 사람하고 싸워서 이길 길이 있을까요? 우리가 무슨 특별한 기가 막힌 일 하면 신의 한 수로 이런 표현을 쓰는데 지금 다니엘은 하나님의 지혜를 품은 자가 됐어요. 그러니까 느부갓네살왕이 아무리 전략가고 경제를 잘 알고 외교 잘 알아도 다니엘을 당할 수가 없는, 다니엘이 더 실력이 좋은 거예요. 실력, 지혜입니다. 하늘의 지혜를 가진 다니엘의 영성이죠.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려면 어떻게 해서 다니엘이 하나님의 지혜를 가졌을까요? 여러분들이 어느 친구하고 그 사람의 지혜를 알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워런 버핏이 돈을 많이 벌으니까 워런 버핏의 그 지혜를 좀 어떻게 받아야 되는데 그러려니까 사람들이 어떤 이벤트를 생각하는가 하면 같이 밥 먹으면 되겠다. 그래서 워런 버핏하고 한번 밥 먹으려면 돈 많이 내야 돼. 그렇지? 밥 먹는 것이 친구가 되는 것이 그 사람의 지혜를 가져올 수 있는 거지. 그럼 하나님의 지혜를 가져오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하나님하고 친해져야 되는 거지. 다니엘이 느부갓네살왕이 다니엘에게 절을 할 수 있었던 것은 다니엘의 탁월한 실력 때문입니다. 시대를 읽어내는. 지금 당장만이 아니라 지금에 나타나는 형상을 보고 미래를 내다볼 수 있는 지혜가 있었기 때문에 느부갓네살이 다윗 앞에 무릎을 꿇은 거예요. 그럼 다윗은 어디서 그 지혜를 얻었냐? 하나님하고 친해져서 얻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인생의 실력 중에 하나님과 친해져서 하나님의 비전으로 우리의 인생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리면 그것이 가장 강력한 힘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청년 여러분들에게 책도 열심히 읽어야 돼요. 새로운 문화 문명의 지식 많이 얻어야 되지만 하나님하고 친해져서 하나님의 지혜가 채워지는 그런 축복이 꼭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이제 앞으로 살아가는 세상이 아주 현실로 돌아서 얘기하면 지금까지 살아온 세상이 아닌 또 다른 세상을 보며 살아야 돼요. 아주 현실적으로, 수당이 아주 현실적으로 얘기하면 우리가 늘 그런 얘기, 여러분 잘 아는 얘기, 이런 얘기 있잖아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물건은 다 백화점에다가 진열해 놓고 가게 문 열고 파는 줄 알았어요. 아마존이 처음 나왔을 때 누가 거기 가서 옷 사냐, 내가 이거 보고 사야지, 만져보고 사야지, 보지도 않고 어떻게 사냐 안 했는데 이제는 아마존 시장이 새로운 세상이 된 거예요. 우리 미국이라는 나라에 가지고 있는 장점이 그건데요. 미국 역사를 여러분들이 배워보시면 미국이 아주 획기적인 정책을 하나 세운 게 있었는데 옛날 서부로 이렇게 미국이 동부에서 막 개척해 나갈 때 서부로 사람들이 가려고 해야 안 가려고 그래요? 안 가려고 그러지. 그거 뭐 황량한데 왜 가려고 그래? 근데 무슨 정책을 쓴가 하면 누구든지 가서 5년 동안만 땅을 얼마든지 그려놓고 내 땅이요 하고 농사를 지면 그 땅 준다. 이랬어요. 그러니까 400만 명 젊은이들이 내가 가겠다 이렇게 나서 그래서 세인트 루이스 관문을 통해서 그냥 서부로 가서 땅 그려놓고 내 땅이다 이렇게 이제 한 거예요. 그러니까 서부로 나가는 그 지역의 광활한 땅이라고 하는 새로운 세상이 열린 거예요. 지금은 지리적인 물리적인 그런 세상이 아니라 여러분 아시는 대로 좀 전에 얘기했듯이 오프라인 세상에서 살다가 이제 온라인이라고 하는 새로운 세상이 열려서
거기에 눈을 뜬 사람들은 오늘날 알지도 못하던 사람들이 갑자기 엄청난 부자들이 된 거예요. 요즘에는 이제 온라인 상에 활용되는 기술 중에도 특별한 기술들이 또 많이 있잖아요. 요즘에 이제 우리가 제일 많이 얘기하는 코인 시장 만드는 블록체인 기술, 그것 때문에 새로운 세상이 열린 거예요. 근데 뭐 여러분 얘기니까 퀀텀 컴퓨터 나오면은 그거 다 이제 무효된다고 그러더라고요. 시큐리티를 지금 물론 이제 퀀텀 컴퓨터 가지고 더 큰 시큐리티 만들면 되겠지. 예. 그러니까 이렇게 변화하는 세상 속에서 하나님이 다 창조해 놓으신 세계예요. 우리가 지금 사용하는 모든 문명도 하나님이 인간들에게 주신 놀라운 축복이거든요. 나는 이제 그런 생각하면서 우리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가 가지고 있는 특별한 것이 있는데, 인간은 장사할 줄 안다는 거지. 다른 동물들 장사하는 거 봤어요? 호랑이가 나는 양 많이 잡았는데 이게 양 먹기 지기니까 너는 염소 잡아라, 밥 먹자, 그런 걸 우리가 본 적이 없어. 근데 사람들은 장사의 세계를 알아요. 그래서 내가 할 수 있는 거 해서 다른 사람하고 받고 하는, 거기에다가 화폐의 개념을 만드는 거는 기가 막힌 방법 중에 하나예요. 옛날 다 실크로드 문물교환만 했잖아. 그렇지? 비단 갖다 주고 뭐 향품 사오고 서로 교환했는데, 이제는 화폐라고 하는 것 가지고, 근데 이제 화폐도 이제는 바뀌었잖아요. 옛날에는 직접 화폐 눈에 보이는 것인데 이제는 다 그냥 크레딧 카드로 다 안 보이는데 그냥 통장에서 돈 빠지고 들어오고 다 하는 거니까 전혀 다른 세상. 그런 모든 과학 기술이 다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주신 놀라운 지혜예요. 그걸 근거로 발전되는 거야. 그러면 이제 하나님, 저에게도 지혜를 주십시오. 세계적으로 이루어져가는 그런 변화의 현상도 알아봐야 되고 찾아야 되겠지만, 내 인생의 미래에 하나님 저에게 지혜를 주십시오. 하나님하고 친해져야 그 지혜를 얻는 거죠. 오늘 다니엘처럼 여러분 하나님의 지혜를 얻는 그런 청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럼 하나님하고 친해져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구체적으로 기도하셔야 돼요. 제가 이제 미네소타에서 목회할 때 두 분이 그런 분이 있었어요. 한 분은 한국에서 회사에서 보내기를, 그 삼성연수원에서 보내기를, 당신은 가서 마스터만 하고 와라. 근데 이 사람이 와서 이제 공부를 하는데 박사까지 이제 하고 싶은 거지. 그래서 기도를 했어요. 처음 예수를 믿으면서 저에게 그런 기회를 주면 참 좋겠습니다. 근데 교회 40일 기도하는 중에 그분이 아이디어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근데 교수가 그걸 인정해가지고 너는 메스트 하는 그 시간에 요거까지 해서 우리 박사로 하자. 그래가지고 박사 학위를 할 수 있도록 길이 열린 거예요. 그 기도하면서. 그래서 그분은 박사 학위 논문에다가 그걸 썼어요. 그 앞에 감사하다는 말 쓰잖아. 미네소타 감리교회에 우리 김광태 목사님도 감사합니다. 기도해 주셔서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한국에 돌아가서 그 삼성연수원에서 아주 잘 이제 자기 일을 하는 분이 됐고요. 또 한 분은 그분은 물리학자인데, 원래 육사 교수도 하시겠던 물리학자인데 수학을 아주 잘 푸는 분이에요. 그래서 그 미네소타에 있는 그 팝콘 튀기는 회사에서 팝콘을 튀기는데 어떻게 튀기면 맛있냐, 그거를 이분이 물리학적으로 계산해서 풀어가지고 주었어, 회사에다. 그래가지고 그게 이제 장사하게 돼. 자기는 팝콘 먹어보지도 않은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분은 하는 일이, 다른 회사에서 수학 문제, 물리 문제가 나오면 못 풀어 자기들이. 그럼 이 회사에다 맡기면 이 회사에서 풀어주는 거예요. 자기들 PhD 받은 사람들 여러 명이 모여가지고 그 풀어주는 거야. 근데 문제 하나가 생겼는데 아무도 못 푸는 거야, 이제. 아이도 못 풀고. 근데 이분이 한참 1시간 정도 떨어진 곳에서 교회 나오는데, 그때도 40일 기도할 때 40일 기도해서 나오는 중에 어느 날 새벽에 앉아서 기도하다가 딱 생각이 난 거야. 금년놓고 기도했지. 생각이 나. 아, 이렇게 풀면 되겠다. 그래서 이제 그 문제를 푸는 거예요. 하나님 주신 지혜죠. 아주 구체적인 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
제게 지혜를 주십시오. 젊은 날에 가장 소중한 것은 지혜입니다. 여러분들이 앞으로 인생을 볼 수 있는 지혜. 지금 내 현실에 있는 문제를 여기에서만 봤는데 다른 시각에서 볼 수 있는 눈이 열리면 전혀 다른 인생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기도해야 됩니다. 너무 바쁜 세상에 살고 있으니까 여러분 잊어버리기 쉬워요. 그런데 하루에 꼭 시간 정해놓고 하나님께 진지하게 내 혼자 정말 단독자로서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하는 게 꼭 필요합니다. 그리고 오늘 여기 보니까 46절 47절에 왕이 엎드려 다니엘에게 절하고 예물과 향품과 명하여 그에게 주라 하니라. 그러니까 젊은 날에 왕이 엎드려도 향품 주라고. 그럼 다른 대신들은 절했겠어요, 안 했겠어요? 다 달아도 절하지. 얼마나 폼 잡고 싶겠어. 그렇지? 네, 얼마나 야 나야 이렇게 하고 싶은데 여기 보면 다니엘이 아주 겸손한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지혜해 주신 축복이지만 인생의 놀라운 다니엘을 통해서 배우는 것은 겸손입니다. 돈이 많이 벌든 직위가 올라가든 내가 무엇을 잘하든 내 자신을 지킬 수 있는 겸손함. 이게 인격이에요. 훈련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삶을 보면서 자존감, 자긍심은 가져야 되지만 그것이 다른 사람에게 교만으로 보이면 그게 패망의 선봉이다. 그래서 다니엘은 그 부분에서 승리했습니다. 지성의 세계에 축복이 있어야 되지만 인격의 세계에 축복이 있을 때 그는 진정한 지도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에게도 그런 축복 함께 하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뭔가 잘해서 칭찬이 올 때 그때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겸손의 자리에 설 수 있는. 그리고 그 다음 49절에 보면 아주 중요한데 왕이 다니엘의 요구대로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를 바벨론 지방에를 다스리게 하니라. 자기 같이 친구로 포로로 잡혀왔던 사람들이죠. 그 친구들을 각 지방에 다스리는 총독이 되도록 임명해달라고 부탁해서 자기만 아니라 야 지금 이 포로 중에서 나만 왕의 총애를 받고 이렇게 높은 자리에 이르렀으니 다른 사람 경쟁자 생기면 안 돼. 다 비리 다 제거해야 돼. 정적 다 제거하고 나만 혼자 독야 청청하리라. 이럴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죠? 우리 세상 보면 실력 다 따라올 만한 사람 있으면 다 이게 못 오게 처벌해야 되잖아요. 가까이 오지 마 이렇게. 내가 혼자 해야 돼. 근데 여기 다니엘은 멍청하게 다 높은 자리에 친구들한테 준 거예요. 근데 이 친구들도 보통 사람들이 아니거든. 이게 얼마나 있으면 경쟁이 될 수 있는데. 그런데 다니엘은 그렇게 했어요. 이게 본 거면 자신만이 아니라 이 공동체에 대한 안목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내가 삶의 터전을 잘 가꾸는 것도 놀라운 지혜인데 내 삶의 터전이라는 것은 결국 공동체예요. 이제 우리끼리 여기 5명 친구인데 여러분 친구 중에 나 하나만 잘 되고 다른 애들은 다 힘들게 앞으로 살아가면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계속 힘들고 아픈 애하고 친구해야 돼. 근데 나도 잘 되고 쟤도 잘 되고 다 잘 되면 다 어떻게 되겠어요? 서로 돕는 좋은 공동체가 되는 거지. 그러니까 시기 질투의 단계를 넘어서서 공동체, 우리는 함께 우리의 인생을 건설한다고 하는 가치관, 그게 있어야 지도자가 되는 거예요. 우리 여러분들이 직장에서든 교회에서든 어디 무슨 상황에서든지 내가 기회만 있으면 친구들이 더 올라갈 수 있도록 내가 힘이 되어 줘야 되겠다. 이 의식이 참 중요한데 쉬워요, 어려워요?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어려운 거예요. 예수님 제자들도 이것 때문에 굉장히 싸웠어요. 굉장히 힘들어요. 베드로도 요한도 쉽게 안 된 일이에요. 그런데 다니엘은 일을 했기 때문에 그 시대의 지도자가 된 겁니다. 공동체에 대한 안목. 요즘에 세속화되어가는 사상은 극단적인 개인주의, 이기주의예요. 모든 문화가 그렇게 가고 있어요. 그러면 고립이야. 외롭게 살아야 돼요. 큰 성 지어놓고 혼자 그 속에서 잘난 체 하고 있지만 아무도 알아주지도 않아.
그래서 고독한 거예요. 이 고독이라고 하는 것, 무가치함, 무의미를 극복하는 길은 공동체 만든 겁니다. 작게는 가정 공동체부터 해서 우리는 교회 공동체, 그리고 내가 살아가는 직장 일터, 이 공동체를 잘 만들어야 돼요. 그런 안목이 여러분들에게 핵심 가치의 안목이 주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 다니엘이라고 하는 사람, 포로로 잡혀도 정말 우리 인생적으로 보면 불쌍한 사람인데 오늘 말씀에 보니까 느부갓네살 왕이 와서 절을 하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받았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그런 실력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겸손합니다. 인격입니다. 인격에 지식만 많은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인격을 쌓아가야 됩니다. 그리고 공동체에 대한 비전입니다. 우리 청년 여러분에게 이 다니엘이 가졌던 이 세 가지의 축복이 이루어져서 다니엘과 같은 그런 인생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귀한 청년들 오늘 주님의 이름으로 모여 예배합니다. 다니엘을 보면서 우리가 받고 싶은 축복이 있습니다. 다니엘처럼 하나님과 가까이 지내 하나님의 지혜를 우리의 현실의 삶에서 받고 누리고 발휘하는 자들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많은 사람들을 지도할 수 있는 인격, 이 겸손의 인격 허락하여 주옵소서. 공동체에 대한 비전이 있어서 개인 극단적인 이기주의로 치닫는 이 시대 속에 참된 삶의 터전을 마련하는 창조자들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존귀히 여겨주시고 세우시고 축복하시고 사용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